네, 오늘 같이 고린도전서 같이 말씀 살펴볼게요.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거의 4장까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닿는 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오늘 부분만 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쟁의 문제. 그런데 이 분쟁의 문제는 결국에 단순하게 분쟁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구원의 문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바울이 3장으로 가게 되면 3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쟁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쟁은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표면상의 문제이고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지점에 있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요 관점에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아주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하면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는 헬라 이원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육과 영을 구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육에서 벗어나서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헬라 이원론인데요. 보여주시는 대로 육적 존재를 벗어나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하는 이런 생각들이 헬라 이원론에 있었고, 이런 헬라 이원론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성창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폴로 시테 사원에 가면 그 아폴로 시테 성전에서 성창의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철학, 수사학. 이게 오늘 1장부터 4장까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배경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철학과 수사학이 많이 모였는데, 철학과 수사학자들이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였고, 그래서 무역이 활발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에는 참 먹고 살만하니까 뭐가 있냐면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해요.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고대 고린도인의 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수사학적이고 철학적인 말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지혜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살펴볼 텐데, 이런 배경들이 다 그런 우리가 지금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말씀드린 대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다, 고린도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굉장히 무역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뭐 잘 알고 있으시죠? 사도행전 18장 요거 못해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여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게 되고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원래 있었는데 황제가 니네 다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바울이 여기 고용되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거의 강론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을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거의 1년 반 정도를
머무는 걸 볼 수 있고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는 에베소인데 에베소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머무르고 그 다음으로 기간이 길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거의 1년 반 정도 머물렀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가정집 교회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4절에 사도행전 18장 4절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요한 장소로 집이 계속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교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가정집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사회 주택을 보면 저택 같은 것들이 있고요. 상가형 건물이 있고 지금을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저택은 주로 부자들이 살았겠죠. 아마 이 교회가 들어서려 그러면 아마도 적어도 저택 같은 데에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에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건 이제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 사실 제일 큰 거는 계층 간의 위화감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은 고린도의 바울을 사역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양한 계층 중에 특별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과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제 본문상에서도 이제 나중에 성찬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성찬의 문제에 보면 상류층과 하류층의 갈등을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환경의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성적으로 부도덕하잖아요. 고린도화되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음란한다라는 뜻으로 그때 당시에 회자됐거든요. 고린도화된다라는 말을 썼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폴로 시대 성전에서 계속해서 문란한 성행위를 하면서 예식을 들었고 불신자들과 교류하는 게 많고 교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다 받는다는 데 문제가 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안에서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1장부터 4장의 근간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쭉 살펴보시면 이러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자, 요 정도 전체를 좀 살펴보고요. 이제는 전체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늘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의 편지의 서론에는 세 가지 요소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인사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등장을 하고 또 세 번째는 간구가 등장을 합니다. 크게 자르면 두 가지예요. 인사말하고 감사 형식. 학자들은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편지의 서론에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인사말, 발신자와 수신자와 은혜와 평강을 기는 말을 하는 인사말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바울이 늘 감사하면서 간구하는 일종의 감사 형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 이미 큐티를 다 하셨고 또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쓴 글도 보셨을 것 같으니까 설명을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볼게요. 바울의 1장에서 이제 먼저 발신자로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발신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사도들, 예를 들어서 유다,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과 뭔가 연을 잘 맺어서 내가 그 사람들은 잘 보여 가지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리고 조금 이따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찾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의 소속으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라는 말은 바울이 예수에게 철저하게 종속된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바울이 요렇게 표현한 걸 수신자들한테도 똑같이 표현해요. 수신자들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2절은 번역이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은 약간 정확하지 않아요. 요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직역하면 요렇게 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게 하나, 수신자를 하나를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한 건 뭐냐면 그들과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요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 이 개역 성경은 약간 조금 오해할 수 있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번 표현하고, 그걸 어떻게 또 풀어 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하나님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자, 그런 지점에 있어서 바울이 이건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나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교회다. 교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바울이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공동체죠.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공동체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교회를 어, 신부에 비유해 가지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에 대해서 비유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거룩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의 인사말에서 요런 말을 쓰는 이유는 바울이 사실 요 메시지를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암호화시켜서.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고 넌지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넌지시 이야기하면, 요거는 나중에 감사와 간구에서도 또 한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는데, 요거는 바울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발신자, 수신자, 인사, 요렇게 딱 이게 편지의 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인사말을 바꿔요. 약간 바꿉니다. 원래는 헬라 사람들의 인사말이 카이레인이에요. 근데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고, 근데 바울이 이거를 뭐라고 바꾸냐면 은혜라는 말로, 헬라어는 카리스 라는 말로 바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요. 요거는 유대법 인사거든요. 이제 우리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첨가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를 덧붙이는데, 이런 기쁨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거는 고대 세계 편지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죠. 네, 요거는 바울의 독특한 생각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생각을 이야기해 준 거죠. 정리를 하면 바울은 당시 틀을 따라가지만 그게 독자들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요, 또 첨가해서 인사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장 4절부터 9절 안에서는 바울이 감사의 형식을 빌어서 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뭐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하냐면 빌립보서 같은 데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맺은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빌레몬서도 좀 보세요. 빌레몬서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건 뭐냐면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두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두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있죠.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열매를 지적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의 감사를 쭉 읽어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걸 줬다라는 내용이 있지 거꾸로 고린도 교회가 뭔가 열매를 맺었어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쵸?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너희는 주가 너는 풍족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케 됐어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그래서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었어 너희가 뭘 하고 있어 이런 건 이야기 못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에 가서도 보면 바울이 더 쓸 게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결국에 바울은 감사의 형식을 빌어서 감사를 펼쳤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가 맺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바울이 이제 간구를 하는데 바울이 간구할 때는 이렇게 간구하죠.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못해놨습니다. 없는 자로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야 니네 책망할 거 진짜 많어.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책망할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울이 분쟁하는 것도 막 뭐라 그러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성적으로 음행하는 것도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 송사하는 것도 다 바울이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성찬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책망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 바람은 니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길 바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끝에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미쁘셔. 바울의 속뜻은 뭐냐면 야, 니네를 보면 내가 진짜 머리가 아픈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싶고요. 더 이제 좀 쭉쭉쭉 나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저희가 이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에는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그게 하나의 주제가 돼서 끝까지 다 나아가는데 바울의 논리가 굉장히 파악하기가 그렇게 만만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조금씩 좀 차이가 나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쭉 그냥 제 생각대로 이제 쭉 살펴본 결과는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요렇게 아마 문단을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잘 보시면 소론이 하면서 바울이 권면해요.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한테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라고 이제 바울이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쭉 많은 이야기를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문단은 책망하는 내용을 하나 나오고 끝에 가면 다시 책망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번 수사학적으로 질문하고 세 번씩 수사학적으로 질문하는 게 앞뒤 문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가면 뭘 하냐면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분쟁의 모습과 관련해서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데 그렇게 바울이 지적할 때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분쟁의 문제는 사실 자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할 때 그 매개체로 뭘 썼냐면 지도자를 매개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뛰어나, 우리 나는 바울을 따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방식으로 사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두 가지가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고, 하나는 지도자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혜를 자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결론은 뭐냐면 니네 그 지혜 자랑하면 안 돼. 그거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지도자에 관련해서 문제를 하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니네 역할을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결과로서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 거야. 교회 구원받고 못 받고가 그들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적해요. 그러면서 3장 18절부터 4장 5절에 가면 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갖고 와서 지혜와 관련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지도자들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그래서 지도자들을 데리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에 가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책망의 이야기를 강하게 호소를 하면서 독자들의 교만한 상황들을 독자들의 현재 모습과 바울 일행의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서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가서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문단의 구조가 흘러가는데 요 문단의 구조가 흘러가는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문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논리적 흐름을 좀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 주석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고린도전서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요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겉모습이거든요. 그쵸?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뭐 베드로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속모습은 그러면 어떤 거냐면 사실 왜 이렇게 싸우게 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을 자랑하는 매개체로 누구를 삼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를 매개체로 삼아요. 이건 사실 지도자를 오해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식으로 바울이 다루냐면 형식은 이런 거예요. 니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됐어 라고 증명하고 그리고 권면해요. 바르게 모습이 어떤 건지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랑과 지도자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대에 대해서는 바르게 인식을 갈 걸 요구해요. 요 두 가지 흐름이 두 가지 쭉 가는데 그러면서도 바울이 한 가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한 가지 일관되게 바울이 논지를 펼치는 밑에 큰 흐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거예요. 니네 분쟁이 있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니네가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중에서 육에 속한 자를 말해줘. 그래서 결국에 니네는 육신에 속한 자야. 그러면 니네는 결국에 구원에 탈락할 수 있어. 요렇게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0절 이후부터 바울이 보여주는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를 구분시켜 보면 결국에 분쟁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그 육신에 속한 자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구원에서부터 탈락될 거야.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 탈락의 위험을 최종적으로 경고하는 장은 이제 3장에 있고요. 3장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구원에서 탈락할 위험을 밭의 비유와 건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흐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의 논리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논리적으로 꼬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겉면의 핵심은 서론에 있었다 그랬죠? 그림에. 그럼 뭐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온전히 합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막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어야 되는데 찢어진 마음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찢어진 마음으로 있지 마,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분쟁이 있다는 걸 들었어. 이 분쟁이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는 에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파당, 이렇게 왜 유대 사회로 가면 에센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잖아요. 그런 당파하고 약간 다른 거고요. 요거는 약간의 경쟁하는 관계, 갈등의 관계, 헤게모니를 이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싸움의 모습들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역자와 성도들을 향해서 반대하고 경쟁하는 것들이 있죠. 요 이제 고린도전서 안에서는 주로 바울을 반대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4장 같은 데 같은 데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볼로 뛰어난 것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바울을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반목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1장 13절부터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13절에서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수사학적 질문은 모두 다 대답이 정해져 있는 대답이에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이제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었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찢어서 편애하셨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왜, 왜 어떤 지도자들을 따라가니? 왜 그들을 추종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증거했던 거고 또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마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들을 따라가니 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니? 이렇게 지금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바울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야단하고 책망해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나를 따라온다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나는 진짜 특정한 몇몇 사람들한테만 세례를 베풀었어.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나를 추종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사역의 목적은 니네한테 자꾸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가 내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오직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을 아주 번드러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모습으로 사역하기도 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아가기를 바래 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자신을 쫓아오는 자신의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편을 들어주니까. 사실 이제 지도자들은 이제 그렇게 자신과 친한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야단하기 어렵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적어도 바울이 편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뭘 할 거냐 하면 바울이 17절에서 어떻게 끝냈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요 말을 이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도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걸로 당파를 일으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인지 증명하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쭉 펼쳐지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큐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다시 갈게요.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인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18절에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로고스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의 눈에서 보면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인종적인 표현이긴 한데 사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어 오시니까 메시아로서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표적들을 구했거든요. 복음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 가지고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 표적을 보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준 것은 십자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꺼리끼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요. 헬라인들은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어디서 죽었냐면 십자가에 죽었어요.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을 했는데 페르시아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쭉 이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 제도 중에 사람을 가장 어 극 극적인 고통으로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피를 다 토해내서 죽이는 그러니까 사람을 말려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인데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주로 그러니까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질이 나쁜 사람들 중에서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했을 때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헬라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십자가가 진짜로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니까 꺼리끼는 시각에서 자신들의 틀 안에서 십자가를 보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자신들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자신의 틀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늘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생각의 지형을 넓혀가는 것이고 신앙의 지형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예전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고 예전에 헤아리지 못했던 입장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니네 그렇게 꺼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고 세상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6절부터 31절까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니네도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꼬리하지만 사실 니네가 구원받은 거는 니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니네 부르심을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부르심은 사실 바울의 부르심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1장 1절에 바울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야. 너희가 지금 추구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지혜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야? 잘 생각해 봐.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수신자들, 독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그 중앙에 누구를 내세우냐면 하나님을 내세워요. 그래서 2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의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과거의 실상, 현재의 실상, 마지막에 30절, 31절, 그 중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딱 넣어놨어요. 과거는 사실 능하고 문벌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건 사실 내세울 게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해놓고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형인데요. 헬라어의 에세인데 그런 구원의 모습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약한 자를 세웠다라는 말은 결국 니네가 그렇게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 니네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게 니네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건가? 그거 아니지 않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31절에 가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지적할 거는 30절에 이게 번역이 약간 묘하게 되어 있는데 30절 번역은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이제 풀어서 썼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설명하는 그 말을 이제 거꾸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결국에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결국에 지적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야기를 쭉 왜 했냐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자랑하고 있죠. 자신의 지혜를. 지도자를 선택하는 걸 통해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지도자를 따른다는 방식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